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존재를 드러내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이란 존재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가운데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 마귀, 사탄, 그 존재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고 싶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신적인 것이 아닌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구타는 무당하는 토테미즘, 그들과 기독교가 별로 다른 바가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 실체에 대해서 그저 인간의 마음에 악한 생각일 뿐이지 그 실체와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미는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하고 이 존재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존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존재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이 존재의 종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도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인의 마귀론에 따르면 사단이란 존재, 천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루시퍼가 타락한 존재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이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이 존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성경은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세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탄이란 이름, 그리고 마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대로 귀신. 어떤 사람들은 이 귀신을 특별히 끄집어내어서 마귀와 사단과 분리해서 그렇게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끼친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이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마귀는 하나님께 고수하는 존재, 그리고 귀신은 신적 힘을 가진 존재, 그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실체는 동일한 실체입니다. 이 실체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으려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신, 이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탄이라는 존재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존재, 이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4장 4절 말씀에는 이 존재를 세상의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탄, 마귀, 귀신, 바로 이 존재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통치자, 권세들, 그리고 세상 주관자, 세상 주관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란 존재, 그리고 악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의 영. 이 존재가 누군가? 바로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4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존재를 군림하는 왕이다. 군림하는 왕.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 표현, 이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한 자들을 위에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1장 34절의 말씀에 교만한 자들이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그 왕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그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탄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미혹하는 존재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 이 존재가 누군가? 바로 사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그리고 옛뱀 곧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존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과 마귀 그의 무리들이 여러분 이렇게 내쫓기어서 온 천하를 꾀하고 돌아다니고 지금도 바로 이 존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꾀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지금 화평을 깨트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사탄, 옛뱀, 큰 용,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존재는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왜곡하게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마음에 떨어져서 여러분 잘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의하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이 말씀에서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그 말씀을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누구인 것인가를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체로 이렇게 묶어보게 되면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존재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요. 자꾸 분란시키게 만들고요. 자꾸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자로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자꾸 미혹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어둠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자꾸 부인하게 되면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체를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 존재를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사단이 여러분 이처럼 하는 일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단은 훨씬 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기적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혹할 때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기에 훅 하며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단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단이 여러분 했던 일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성도들을 올무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의심을 품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교회에 반감을 가지게 하고 교회의 선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그런 일들을 일삼는 것이 바로 이 어두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존재가 도대체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는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존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존재가 얼마나 물불을 안 가리냐 하면 예수님조차 이 존재가 와서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무서운 존재예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물질의 문제를 시험하고 명예의 문제를 시험하고 권력의 문제를 시험하고 예수님께 이 세상의 자랑의 문제를 시험하십니다. 들고 나와서 주님께 시험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의 사건, 치유의 사건을 베푸신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에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함고함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1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단의 존재가 누구보다도 예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사람이 한 이야기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귀신 들린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존재, 사단의 존재가 바로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꾸짖죠.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부드러우십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한우들 환자들 오셨을 때도 주님께서 친절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노를 발하는 것처럼 아주 강한 어조로 주께서 대하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란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이 말은 아주 강하게 주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단의 존재를 책망하시고 나와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냥 너 나올래? 아니에요. 너 떠나갈래? 이게 아닙니다. 너 나가! 주님께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지금 사단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때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나가게 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어두움을, 그래서 사람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부분, 이 연결고리입니다. 이 연결고리는 제가 곧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이 부분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 들릴 수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귀의 종로로 달 수 있다. 사단의 종로로 달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불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도록 만들니까요.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든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 누구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회당을 보십시오. 지금 이 장소가 세상의 술집입니까?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회당입니다. 그러면 회당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디아스포라 된 다음에 바벨론 누스, 그들이 모든 조국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조국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1차, 2차, 3차에 다 무너지고 그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습니다. 그때 생겨난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회당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친교의 장소로도 회당이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당이 가장 근본적인 회당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들의 친교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회당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회당은 그런 것이 아니고 회당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랍비들이 그들에게 성경을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나와 그들에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해 주고 있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소리 지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과 다름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처럼 이들도 우리와 전혀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 회당에서 있었고 그 회당에서 소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충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이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바른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 하나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질병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 나오는 단어가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과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 동격을 이야기하죠. 지금 동격입니다. 이 말씀이 두 부류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두 부류가 아니고 동격입니다. 동격. 그러니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동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이 저자는 반복어법으로 지금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뿐이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격인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18해 동안 고통을 당한 한 여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려 앓으며.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동격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표현된 표현은 그렇습니다. 바로 사단에 의해서 지금 병이 얻었고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그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를 지금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6절 말씀에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18해 동안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병을 앓고 있는 주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거든요. 고쳐주시니까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하는 안식일에 왜 이를 향합니까? 공격하니까 주님께서 이 16절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해 동안 누구에게 매임받아졌다고요? 사단에게. 그러면 아까 여러분 11절 말씀에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병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사단에게 왔습니다. 사단에게 매임받은 그 뒤에 표현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딸. 제가 조금 더 확산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이 누구겠습니까?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 바로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병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다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도 분명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영육이 피폐해지게 만들고 강건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현대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몸의 병이 7, 80%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질병으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자,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병을 고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병에 마귀에 의해서 그 병이 원인이 있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귀였다면 물리치시고 떠나보내시고 마귀를 이렇게 하셨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고치셨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이라는 존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불안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씀이 들려지면 바로 와서 악한 존재가 와서 바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말씀이 떨어져서 역사하지를 않죠. 그런 분들은 10년, 20년 믿어도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죠. 믿음 생활 오래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길가에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각종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우리에게 발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을 유발시키는 존재가 바로 악한 영 사단의 존재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1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싸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사단의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존재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 한시라도 우리 이 사실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의 사실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근신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누가? 대적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1세기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마귀란 존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마귀의 존재는 다시 그날 주께서 통치자로 오실 그날 이 마귀가 주님에 의해서 묶임을 받을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무너뜨릴 사람들을 찾고 어떻게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단은요,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분별력과 영적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요. 저것이 사단이 하는 짓인지 그 어둠의 실체를 우리는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드러나게 되면 우리 믿음으로 대적하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 하고 있는 거죠. 가급적 자신을 숨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활동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야 두루두루 다니면서 막 해죽고 다니면서 복음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가 영적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방해하고 그래야만 자신의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조종해야 되니까요. 자기가 성도들을 조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기는 떠나가야 되니까 늘 자신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조종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존재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민물 같은 존재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생,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런 존재가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 안에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냐면 믿음으로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언제까지 어두움의 실제 앞에서 우리가 굴복당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질병과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나약한 자가 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질병이 나를 누르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기를 우리는 대적해야 한다는 거 믿습니까? 어느 분
신방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었던데 무엇인가 하면 자꾸 자신의 연약함 질병 앞에 체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1년, 2년 동안 그렇게 병으로부터 고통당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10년, 심지어 그 이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체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전능자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마음에 자꾸만 염세적인 마음들을 떠나보내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그럴수록 더 굳건하시고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힘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 존재 앞에 믿음으로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사단 마귀와 대적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저와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은 것 하나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10분 전에 오십시오.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왕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셨고 여러분 전도회에서 할 일 끝났으면 나누는 대화 여러분들 좋은 유익한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10분 일찍 오셔서 저와 함께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악한 원수마귀 이 대적을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그 역사를 함께 맛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